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페이지입니다. 네,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고 마지막 29절은 각 가정에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는 12개의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총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죠. 2명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 이 2명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각각 한 명씩의 여종이 있었는데 여종은 실바와 빌하였죠. 이렇게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초였습니다. 이 12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르우벤이죠. 르우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아들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죠.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첫째 아들이 갖는 의미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도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만큼 장자가 가지는 의미는 그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르우벤은 타고난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을 보면 죽음을 앞둔 백발노인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언기도와 축복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큰아들 르우벤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첫 아들인 것만 해도 흐뭇하고 듬직하고 자랑스러운데 거기에 더하여 르우벤은 탁월한 능력과 권능을 가진 사람, 한마디로 타고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큰 아들다운 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르우벤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듬직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르우벤에게 계속해서 해주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르우벤을 전혀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뒷내용을 함께 보실게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성경 일독표 스케줄을 따라 이번 달에 창세기를 잘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창세기 35장을 보면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하였다고 하거든요. 빌하는 아버지의 첩인 동시에 르우벤 자신의 동생 단과 납달리를 낳아준 어머니 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2명을 낳아준 어머니 뻘인 빌하와 르우벤이 동침을 한 거예요. 야곱이 한 말을 보니까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했죠. 아마도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대 위에서 빌하와 동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는 타고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이 어머니 뻘에 빌하와 동침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2 아내 레아와 라헬은 자매였다고 했죠. 그런데 둘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야곱은 2 사람 중에 동생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거든요. 그 대신에 자녀는 레아가 훨씬 더 일찍 많이 낳았습니다. 레아는 자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얻기를 갈망했지만 야곱은 평생 동안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어요. 레아의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자신의 이모인 라헬로 인해 어머니가 평생 마음고생하며 열등감을 느끼며 사는 것을 평생 지켜보며 자라였습니다. 당연히 이모 라헬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즉 르우벤은 라헬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 적개심을 가지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유혹해서 아버지의 침대에서 동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혈기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르우벤에게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에게 장자의 권한과 축복을 야곱은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손자인데 그들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겨서 각각 하나의 독립된 지파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2배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장자의 축복을 르우벤 대신에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르우벤의 이런 혈기가 많은 성향은 그의 자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 2절을 보면 이 광야에서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를 거스러 반역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반역의 이 주동자 중에 다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단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중에 가장 심각했던 반란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르우벤 자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월이 더 흘러서 광야 생활 마지막 때에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 역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예언과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모세가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데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6절을 함께 보실게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르우벤 지파는 그냥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파가 사람 수가 적어져서 이 지파가 아예 그냥 그 대가 끊어지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명맥만은 유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르우벤 지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존재감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를 통하여 특별히 하신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르우벤은 탁월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진 큰아들이었지만 자신의 혈기와 정욕과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고, 그의 후손들도 르우벤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채 겨우 대를 이어 명맥만을 유지하는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레위 지파는 어떨까요? 레위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즉 르우벤의 두 번째 동생이 바로 레위였어요.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한 야곱의 마지막 기도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대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르우벤에게 했던 기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예 직설적으로 대놓고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친아들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할까 싶을 정도의 강한 표현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왜 레위에게 이런 저주의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창세기 3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아들뿐만 아니라 다나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겜 족속의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딸 다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성폭행해놓고 야곱에게 와서 나하고 다나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에게 거짓말로 조건을 내 겁니다.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내 동생 다나와 결혼하려면 너희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결혼 허락해 줄게. 그래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 죽은 사람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잡아오기까지, 납치하기까지 했어요. 여동생을 위한 복수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레위와 시므온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아주 극대노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 아들 레위에게 이런 저주의 기도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그 광야에 있었던 반란 사건을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보면 이 사건의 가장 주동자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고라를 설명할 때 레윗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하고 있죠. 르우벤 지파와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의 후손도
이 광야의 반란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르우벤은 선천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레위에게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어땠습니까? 르우벤은 빌하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짓고, 레위는 세김 족속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둘 다 이 분노심과 혈기를 억제하지 못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해 주죠. 르우벤에게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레위에게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훨씬 더 강한 저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후손들도 똑같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그 반역 세력의 주동자였습니다. 후손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르우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겨우 사라지지 않고 명맥만을 유지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의 미래도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 쉽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르우벤 지파보다 더 그 지파의 미래가 어두웠으면 어두웠지, 더 몰락했으면 몰락했지, 레위 지파의 미래도 밝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중요한 교절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화면을 잘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래요. 신명기 1장과 8장을 봐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레위 족속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 족속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앞서 화면에 보이듯이 그들은 모든 첫째 아들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우리 화면에 신명기라고 적혀 있는데 민수기입니다. 저기 잘못 적힌 겁니다. 이 민수기를 보면 그 첫째 아들을 대신할 사람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첫째 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가? 여기 보면 6월절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일어났던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6월절 때 하나님이 애굽에 제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중에 첫째 아들의 생명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그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은 뛰어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넘어갔다 패스오버라고 했죠. 넘을 유에 넘을 월자를 써서 6월절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어린 양의 피라는 값을 지불하고 그 피의 효력을 통해 이스라엘 너희들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의 생명을 내가 구원하였다. 내가 구원하였으니 너희 첫째 아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야. 내가 따로 구별한 나의 소유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별한 그 거룩한 첫째 아들들을 대신하여서 성막을 섬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모두 다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루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했죠. 누가 대신 받았다고 했습니까? 요셉 지파가 대신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 광야 생활 다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여호수아 13장 33절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이 세상의 것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거룩하게 구별한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레위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것이 되는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구별하여서 너는 나의 것이 되고 너희의 기업은 내가 되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상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의 행보는 거의 똑같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레위 지파가 더 큰 저주를 받아서 더 몰락하는 것이 마땅해 보였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이 역사의 후반부에는 대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받는 유일한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레위 지파에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레위 족속에게 있었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일독 스케줄에 따라 이틀 전 지난 금요일에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귀금속, 주얼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 금송아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서 늘 볼 수 있었던 우상의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였거든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 4절 5절을 보면 이 금송아지를 향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선언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늘 보던 금송아지 형상에게 절하고 춤추며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 당장 내 불안을 없애주고 내 눈앞에 보여서 나를 인도해 줄 것 같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그 앞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출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원천 차단되었어요. 애굽의 노예라는 옛 정체성,
옛 신분과는 완전한 작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 애굽에서 따르던 그 우상, 그 옛 습관, 그 죄의 결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나를 만족시켜줄 무엇인가를 찾고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경노하셨죠. 앞부분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산 아래에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그들이 송아지 앞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거든요. 모세 역시 경노합니다. 본문에서 읽었듯이 아론은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저지른 이 극악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결단하고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본문 첫 절인 20절에서 봤듯이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요. 그리고 가루를 만듭니다.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그 근본 원인을 뿌리 뽑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로 한 일을 2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트련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직 레위 지파만이 여호와의 편으로 나아간 거예요. 즉 레위 지파만이 금송아지 형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앞에서 파티를 벌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레위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지금 초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빳빳했습니다. 오직 레위 자손만이 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 앞으로 나아온 거예요.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편으로 나온 것을 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레위 자손에게 명령하십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28절을 보면 레위 자손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데 가담했던 3,000명의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순종하고 끝날 일이었습니까? 3,000개의 시체가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날 이스라엘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통곡 소리가 3,000개의 가정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이 죄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도려내는 대수술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도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고 고통스러워하며 순종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 결단,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지 않은 그들의 그 중심, 그리고 비록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그 죄를 완전히 도려내기 위한 그 고통스러운 순종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레위 자손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가담한 3,000명의 사람을 다 처리한 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긍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돌이키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바꾸어 말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미래의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 광야로 계속 나아가야 했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의 역사에 있었어도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레위의 혈기로 인해 저주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처럼 탁월한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의 숫자를 보면 레위 지파가 다른 모든 지파들에 비해 턱없이 그 숫자가 부족한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큰 저주를 받았고 가장 숫자가 적은 미약한 지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한 그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죄를 도려내기 위해 고통스러운 순종의 길을 걸었던 그 레위 지파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들의 미래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들의 중심과 순종을 보시고 첫째 아들을 대신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 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자체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향해 너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내 것이야, 내 큰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레위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내린 저주보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이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성경 속에서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면 그 존재감과 영향력이 사라졌던 르우벤 지파는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막을 짓는 일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모든 일,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레위 지파가 감당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이 레위 지파가 찬양으로 섬기는 일을 전담해서 맡기도 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에는 영적 대개혁이 있었잖아요. 이때 가장 먼저 성전에 나와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가장 먼저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도 레위 지파를 보면 그들은 다시 찬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리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삶에 만들어낸 터닝 포인트가 계속 그들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들의 미래를 바꿔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는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에서 돌아서고 그 죄를 도려내려는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 삶의 미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제 하나의 삶에 대해 나누는 것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안에 지나온 삶에 대해서 들으신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제 아내는 경상북도 문경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살았습니다. 이 유교와 불교 문화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유교와 불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집안의 어른들이 계속해서 단명, 일찍 죽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모두 다 단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까지 모두 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상신, 이 조상의 영혼이 집안에 저주를 내려서 모두 다 단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의 이 노함, 이 저주를 풀기 위해 점도 보고 구판도 벌리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2년 뒤인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병원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후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즈음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 모두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두 동생, 3남매는 이 닭장집이라고 불리우는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그렇게 셋이서 서러운 고아의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부모 잃은 서름도 모자라 찢어지는 가난함 속에서 이 어린 새남마가 살아남아야 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설상가상으로 제 아내의 이 삼촌이 정말 악한 악인 중에 악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잃은 조카들 단 한 번도 도와주고 걷어준 적 없으면서 내가 우리 조카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돈 빌려서 마음대로 쓰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제 아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아서 계속 갚지도 않아 조카가 빚더미에 앉게 만들고, 아내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3,500만 원을 몰래 훔쳐가서 끝내 갚지도 않았습니다. 약 25년 전에 3,50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1억 원은 넘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20대 때 그 악한 삼촌과 같은 하늘 아래에 사는 게 너무 신물이 나서 서울로 상경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서울에서 직장을 잡게 되고 직장 근처 고시원에서 살면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분 중 한 명이 이 그리스도인이셨는데 이분이 제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아내는 계속 거부하다가 어느 날 또다시 그분이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하실 때 한번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생전 처음 듣는 복음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20대 청년 시절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30대가 되어서 가난한 전도사 저를 만나서 지금은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목회의 길을 저와 함께 걷게 된 거예요.
집안 사람들 다 단명하고 굿판 벌리는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라고, 두 부모 모두 잃은 고아가 되고 찢어지게 가난한 고아의 삶만큼 불쌍하고 서럽고 저주받은 인생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의 장모님은 사랑하는 세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 아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금송아지들을 내려놓고 잘라내고 도려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왕으로 따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저주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내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섬겼었던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도록 서럽고 아픈 인생을 산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삶을 살며 견디며 살아오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저희 교회에 정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누구보다도 그분들의 그 깊은 슬픔과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웃고 울며 그분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받아내고 품으며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명의 저주, 부모 잃은 저주, 가난함의 저주, 우상을 섬기는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인생이 살아계신 예수님 곁에 다시 서고 나니 레위 지파처럼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삶의 그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의 경험이 예수 안에서 영혼을 품고 살리는 영적 자원이 되고 약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서 레위 지파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값을 지불하고 첫째 아들을 구원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자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되사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찔러서 죽여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에게 임해 있는 죄의 저주를 도려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천국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장자 아들 예수,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들이자 우리가 바로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되돌릴 수 없는 아픈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내 가정에 뿌리 깊게 흐르고 있는 죄의 영향력, 죄의 결박, 연약함, 상처, 죄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금송아지를 막 만들려고 하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돌이키고 도려내야 할 그 죄를 도려내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아프고 힘겨운 그 순종의 싸움을, 그 선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르우벤 지파처럼 아무런 생명력 없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의 영향력 아래 계속 조금씩 시들시들해져가는 명맥만을 겨우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국 없는 천국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권세와 통치 아래에 있는 인생만이 이 땅에서 헤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왕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누렸던 장자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주시길 원하세요. 레위 지파와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를 바로 우리하고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곁에 서서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금송아지를 도려내기 위한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모든 실패와 아픔, 상처에 지배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 곁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인생의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이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보다 우리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능력이 더 강하고 더 위대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는 큰 축복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RTP 지구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고 우리 삶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아멘.